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12절로 쭉 이어서 16절까지 말씀을 연달아서 쭉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절 말씀만 볼 건데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본 그런 몇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곱씹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시키면 16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듣는 자가 구원에 이르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 개인에게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힘써 가르쳐야 될지, 이것을 계속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고 강의를 하면서 나누다 보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그 다음에 성도들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힘써야 할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나누었던 얘기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죠. 경건, 거룩은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데 이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마치 대단히 거룩해지는데, 경건해지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 양 잘못 가르쳤다. 거룩과 경건은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이거 거룩과 경건이 있어지지, 외적으로 아무리 거룩의 모양을 힘써도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에 있어서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취약한지를 깨달아 지나치게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에요. 찬양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에 좋은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몸이 이곳에 있는 것을 결코 만족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몸만 교회에 오는 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은 어거지로라도 교회에 오죠. 예배 드리려고. 그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는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고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인 저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실은 좀 진이 빠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감정도 들어가 있죠. 정신도 들어가 있죠. 영적인 것도 들어가 있죠.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냥 목소리로만 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조금 제가 힘이 빠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모든 건 다 쏟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계속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에 깨어있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와 이렇게 할 때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자꾸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북돋워 주시고 때론 나를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 와요. 이게 은혜죠.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계속 이런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예배, 찬양의 사운드가 좋아지는 예배, 성가대 가서 가지고 우렁찬 예배, 이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드려주는 예배,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마다 늘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른 내용을 보면 이 11절로부터 쭉 12절로 16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12절에서는 본이 되라. 13절에서는 성경 읽고 가르쳐라. 14절에서는 네 은사를 잘 활용해라. 15절에서는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왜? 디모데가 젊은 목사거든요. 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가 혹여 성도들에게 이 연소함으로 무시당할까봐, 하찮게 될까봐, 네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무시당하면 그 네가 전하는 가르침도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가르침, 이 복음은 가장 귀한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그 전하는 전달자를 하찮게 여기면서 그 내용을 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찮게 여기지 않게 너를 잘 다룰 필요가 있다. 어떻게 다룰 것이냐? 12절로부터 쭉 말씀하는 거죠. 본이 되라, 성경을 읽고 가르쳐라, 네 은사를 활용해라, 네가 신앙적으로 계속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줘라. 이런 걸 통해서 교인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12절만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첫 번째 본이 되는 얘기는 이 샘플이에요. 굿샘플, 좋은 샘플이 되라. 어떤 부분에서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쭉 나누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해야 되고,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좀 지나면 항존직 분자로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리 전체 한국교회 실체를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많아요. 이제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분들은 예외로 두고 흔히 상처받아서 떠난 분들, 이분들은 전부 다 사람 때문에 떠나갔죠. 그리고 사람도 대부분 보면 그냥 같은 성도 교인 때문에 떠나간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항존 직분자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안수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볼 때에 그 항존 직분자가 문제인지 떠나간 자가 문제인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줘요. 누가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직분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떠나간 그 사람이 문제인지. 직분자가 문제인 경우도 많고요. 떠나간 그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다루겠지만 떠나간 자들 가운데 보면 못 견디고 떠나간 분들도 많아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 다툼이나 갈등이나 시련이나 충돌이나 인내를 요할 때가 와요. 이때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 자체를 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매우 유약해져 가지고 마치 찬바람 불면 금방 감기 걸리는 허약체질처럼 신앙적으로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냥 탁 다운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근데 왜 이겨내지 못하냐면 피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사가 잦지 않았어요. 다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 다음에 교회도 많지도 않았어요.
한 마을에 한 개 아니면 저쪽 마을에 하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잘못되어서 또는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를 안 나가든지 아니면 참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를 옮겨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인데 사람들을 서비스한 곳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체질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성도들 위주로 가는 게 아니죠. 모든 분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점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맞춤형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체질적으로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막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데 그것들이 자기의 연단의 시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의 시기로 삼지 못하고 자신이 문제에서 떠나 있는 경우들은 이건 본인들이 잘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닌 오늘 5가지를 다룰 것인데 5가지 부분에서 직분자가 문제에 있어서 상처받아 떠났다. 이것은 떠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자가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문제인 경우, 장로가 문제인 경우, 권사가 문제인 경우, 안수집사가 문제인 경우. 그런데 목사는 저로서도 죄송스럽지만 안타까운 게 직분자들의 문제가 되어서 떠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직분자가 문제인지 개인이 문제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5가지를 다루기 전에 첫 번째가 본이 되어야 돼요. 직분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5가지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본이 된다는 사실을 직분자들은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느껴야만 됩니다. 뭐 왜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교인, 성도들, 그리스도인이죠?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 대단히 존경했어요. 왜 존경했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사람됨을 가르치고 사람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고 옳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즉 선생님들이 전한 지식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가장 귀한 지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예전에 막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우리 고사님과도 얘기할 때 그러는 거. 예전엔 때리기도 정말 많이 때렸잖아요. 선생님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자기 잘못한 줄 알았어요. 지난주 얘기하다 우리 권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밴드 악기팀에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걸 알고 악기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에 가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을 때 할아버지가 못하게 한다. 그런데 맞았대요. 때렸대요. 못하게 했다고. 교감 선생님 손바닥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해가지고 왜요?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이전에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커서 선생님이 때리면 선생님은 무조건 잘한 것이고 나는 무조건 잘못한 것을 여겨가지고 그냥 맞았어요. 선생님이 전한 지식이 귀한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선생님 욕한 걸 욕하지 못하게 했고 선생님들 허물을 부모님 일부러 가렸어요. 선생님도 자기 허물을 가렸어요. 나중에 이제 실망을 하게 되어지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땅히 여긴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 이 생뿐 아니라 내생,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직분자들은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그 리더는 그래서 일반 교인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교회의 항존 직분자라면 교회의 어른이고 본이 되는 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분 직분자래요. 목사래요. 그런데 본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분을 조금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본이 되어야, 다만 어떤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되느냐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뭐집니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한 가지는 말과 행실, 보이는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요. 2번째는 믿음, 사랑, 정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과 행실에서 직분자들은 본이 되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직분자들은 지식을 전하는 가장 귀한 지식, 특별히 목사들, 또 이제 요즘에는 일반 성도들도 제자 양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죠. 가장 귀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 잘못되어지면, 예를 들면 비방을 하거나 비하를 잘하거나 남 뒷담화를 많이 하거나 또는 진실하지 못하거나 거짓을 일삼거나 이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실망이 되어서 상처받았다, 이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준 직분자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입술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말끝마다 욕이 나온다, 예를 들면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 그런 분은 직분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간질을 하고 거짓을 일삼는다. 알고 보니까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뒤에서 내 욕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거는 상처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되기 때문에.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실로 있어서 행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실의 가장 기본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함과 남들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더 안다라는 거예요. 보혈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내가 정말 죄인이야, 내가 진짜 몹쓸 인간이야, 이것을 계속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겸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직분자인데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무례하게 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러면, 그래서 상처받았다면 그 직분자가 혼나야 되는 거예요. 간혹 이 말관시에서 봉유될 때에 그렇지 못한 목사들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젊은 목사가 목사 안수 받고 목에 깁스를 해가지고 목이 뻣뻣한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목사님 제발 지금처럼만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안수 받고 변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목이 뻣뻣해져요.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큰 권위를 가진 것처럼 연세 있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말해요. 그리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어디 목사에게 이렇게 나가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여기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봉인되라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봉인되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었던 본 말고 5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교인들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지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래요. 어떻게 가르치래요? 목사니까 막 연세 드신 분에게 함부로 명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그 권위를 오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목사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된다 하면 바뀌어져요. 막. 그렇게 겸손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막 교만해지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다 모든 일에 다 관여하려고 하고, 다 끼어들어요. 다 참전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제가 누구 타겟으로 하지 않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 좀 오해를 해요. 이렇게 장로님 이야기하면 자기 얘기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봉인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회 리더인데 말에 있어서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행동에 있어서 무례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실망했다면 그것은 상처받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준 리더가 문제예요. 훈련이 덜 됐든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아직은 상종 직분자로 세워지면 안 되는 분들이 서 있어서 생겨지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교회 가운데 불미스러운 싸움이 종종 있어요. 막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막 몸싸움하고 욕을 남발해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했어요. 실족한 그 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했던 그 직분자들이 전적으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훗날 우리 교회에서 리더를 선출할 때,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라세요. 직분자들은 교회 어른이에요.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안 되는 자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직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선 직분자들이 본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리더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정재계의 권위 있는 리더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믿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의 심판을 결정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언제 오시냐? 믿는 자의 수가 찰 때 오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오신다가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찰 때. 이 신천지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 상징적인 그 수가 차면 주님께서 오신대요. 주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믿는 자에게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의 세상에서 본이 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샘플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한 이제 가책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직 본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돼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좋은 본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서 본이 되어지느냐? 첫 번째, 이 말과 행실에서. 여러분 입에서 비방, 비하, 비난, 뒷담화 이것들 아예 끊으세요. 뒤에서 남 얘기 수근수근 되는 거 성경적으로 매우 옳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칭찬 세우는 말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남에 대한 흉은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이간질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추는 자는 벗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잠언수에 말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을 덮는 자가 성경적으로 좋은 자예요.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으면 그냥 덮으세요. 잊어버리세요. 꺼내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일상에서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남 뒷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한대요. 지혜로운 거예요. 남 뒷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서 내 얘기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이 사람은 혀에 이미 배어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 남에 대한 비방, 흉보는 거, 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내 입에 배어져 있다면 이건 언어의 훈련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세우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가리우는 말은 좋지만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말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욕이 입에 밴 분들이 있습니까? 말끝마다 욕을 달지 않고 얘기할 수 없는,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즘 많이 그러거든요. 막 쌍시오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나와요, 술술. 이전에 보면은 그 욕쟁이 할머니 여러분 보셨어요? 식당에서 욕쟁이 할머니 욕을 들으려고 그 식당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깔깔대고 웃고. 교회 권사님이 욕쟁이 할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실이 무례하지 않고 존중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시면 돼요. 절대 우리는 윤리적으로 고결하고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추구하지 않고 흠이 없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켜야 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 직분자인데 뒤에서 막 누구 흉보고 욕하더라. 여러분 그것들은 본받지 마세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게 맞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세우고 존중해주고 허물을 가리우고 안 좋은 면을 들춰내기보다는 좋은 면을 자꾸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꼭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힘쓸 겁니다. 두 번째,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래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도자라면 사랑을 보여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서 성숙해져서 직분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라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함부로 말한다,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 직분자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사랑이라는 것 곧 뭐냐?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많다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것은 누구예요? 이 좋아하는 것은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우리에겐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을 보여야 된대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으면 계속 보여야 돼요. 믿음의 발언과 믿음의 자세를 기록하면서 믿음 가운데 말하고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직분자가 보여야 될 본이에요. 직분자가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무당을 찾아가요. 기란날을 찾고 자녀 결혼 날짜를 받고 사주를 본다면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분이 습관적으로 믿지 않는 분이 절기마다 때마다 용한 무당 찾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꾸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보고 반가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무당 점집에서 몇 번 봤던 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자꾸 좀 이렇게 개면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전도 집회 때 예배 교회에서 안내 데스크를 쓰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거나 권사님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을 보고 이게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을에 점집이 하나 들어섰대요. 근데 무당이 들어섰는데 어떤 분 지나갈 때마다 꼭 그분에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하시더래요. 한 번 딱 붙잡아놓고 이야기하더래요. 그 남자분은 당신 교회 다니지?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나가면 그렇게 머리가 아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악한 영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기란날을 받고 사업의 형통을 묻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직분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습, 관습, 어떤 분은 차에다가 명태대가 걸어놨대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못된 것을 쫓아가냐고요. 만약 믿음의 사람, 직분자가 이렇게 한다, 절대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고 확고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주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사주는 운명론이에요. 우리는 예정론,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다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당이 얘기한 것처럼 액땜을 해야 되고 부적을 해야 되고 다 거짓이에요. 또 하나 정절입니다. 정절은 뭐냐? 이것은 보여주는 행실이 아니라 순결한 양심이에요.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있는 것. 그래서 양심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옳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가끔씩 그 음란한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이 음담 페이스를 일삼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옳지 않아요. 웃기는 얘기도 아니에요. 웃으며 소리를 삼을 이야기도 아니에요.
가끔씩 그 너튜브 영상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영상들 보면 노골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막 깔깔대고 웃어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신이 바람피는 걸 자랑하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부모님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는 걸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다면 절대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도전하세요. 내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내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내가 힘써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나누자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더욱더 힘써서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본이 되어지고, 또 그런 분들 교회 리더로 서서 누가 봐도 교회에서 정말 저분들은 리더로 서야 돼,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바르게 리더로 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직분자가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직분자들이 훈련되어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지도 직분자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소금을 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들께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을 다듬고 말을 다듬고 행실을 다듬고 마음을 다듬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세상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